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성경책을 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 노트, 또 혹시 메시지 노트를 안 가지고 오셨더라도 여러분들 주보를 활용해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여러분들 적어보시고 또 정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 아침이 밝았는데 우리 밝고 좀 낭낭한 아름다운 목소리로 같이 이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11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부활절이죠. 지난주 고난주간 우리가 한 주를 맞이하고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날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그 부활절을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기적들, 뭐죠? 물고기 5마리, 보리떡 2개, 물고기 2마리인가? 아무튼 5,000명을 먹이신 기적,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이런 기적들에 대해서는 되게 믿음이 가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는 막 본받고 하지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그게 말이 되냐, 과학적으로 그게 무슨 어떻게 가능하냐.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죠, 이성적으로.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 받아들이지 않는 신앙, 그냥 내 멋대로 나는 그냥 예수님이 하신 일만 받아들일래, 그것만 생각할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만 그냥 생각하고 살래. 그런데 먼저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부활을 안 믿으면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 신앙은 부활 신앙이거든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부활, 그리고 그 첫 열매 되시는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함께 나중에 동참해서 우리도 부활을 해요. 나중에 죽어서 우리의 몸이 또 부활을 해요. 지금의 몸과는 다른 절대 썩지 않는 우리의 영혼과 연합되어서 영원한 부활의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생각이. 지금까지 부활한 사람을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한 번도 이 역사 가운데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거는 우리의 믿음이 없는 믿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을 안 받은 것입니다. 오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기도하기는 이 부활이 이 부활 신앙이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정말 이 부활 신앙이 믿어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문제에 대해서 계속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눴듯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진짜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죄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
그거를 원죄라고 하죠. 원래 죄라고 하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가 우리가 어디 아래 살 수밖에 없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단의 권세 아래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예. 이게 죄의 근본이거든요. 이 하나님을 떠난 죄는요, 절대 우리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에 이거를 법을 가지고 설명하셨거든요. 법칙이다. 법은 내가 애쓴다고 그 법을 바꿀 수 없거든요. 법칙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바꿀 수가 없어요. 법이 무조건 이겨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고를 쳤어요. 큰 사고를 쳤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였어요. 뭐 예를 들어서 임마. 뭐 말로도 죽이겠지만 사람을 죽였네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감옥에 가야죠. 깜빡이 뭐냐? 감옥에 가야죠. 교도소에 가야죠. 좀 유식한 말로. 근데 내가 그게 우리나라 법이잖아요. 우리나라 보면은 사형은 없지만 사람 죽이면 당연히 잡혀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 법을 이겨보겠다고 나 안 갈래 막 땡깡 쓰고 막 애 쓰고 한다고 해서 그게 바뀌나요? 내가 막 의지 가지고 그거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꿔요. 법이라는 것은 내 의지 가지고 바꾸는 게 아니라 다른 법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것보다 더 높은 법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는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는 게 네 의지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더 위의 법이 있다. 그게 너를 구원하신다. 그거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죄의 삭은 뭘까요? 같은 말로 죄의 결과.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오는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래요. 예. 그 후에는 뭐가 있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가장 어린 친구가 누굴까? 정욱이냐? 생일 누가 제일 느리냐? 승찬이 너라고 하자. 알았어, 나 할게, 나나. 내가 제일 어려, 그래. 제가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젊어도 선생님들보다는 젊잖아요. 근데 제가 죽는 날은 정해져 있어요. 그 하나님이 아시지. 여기서 나는 불사신이다, 피닉스다, 뭐 영원히 산다, 그런 거 없어요. 누구나 한 번은 죽음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뭐가 있냐? 심판이 있대요. 아무리 이 세상에 대단한 것을 우리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은 피할 수 없어요. 연예인도 죽음은 피할 수 없고 그래서 자살도 하잖아요. 그 누구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이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생각하세요? 우리 보통 생각 안 하죠. 예. 죽음이라는 것을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너무 좋아요. 나는 오늘도 살 것이다 라는 믿음. 나는 내일 또 살 수밖에 없어 라는 그런 자신감들. 예. 그래서 별로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사는데, 언제 죽음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냐,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가지고 이제 죽음을 맞이했을 때, 다 여러분들 젊었을 때 그 젊은 지금 아름다운 여러분들 외모,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하나씩 빠지고 막 옛날 몸 같지 않고 막 자꾸 막 이렇게 체력이 떨어지고 막 흰머리가 나고, 그럴 때 가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혹은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죽음을 맞으셨거나 내가 사랑하는 어떤 친구가,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죽음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개는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영원한 삶이 아닌데 마치 지금의 여러분들 이 시기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하여서 이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죄를 범하였는데 그 죄가 뭐예요? 첫 사람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그 죄.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시 말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부터 그 안에 뭐가 있냐? 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바로 이 죽음이라는 문제예요, 죽음. 여러분들 살면서 인생 힘들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저는 지금 이것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는 학업 때문에, 공부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냥 집이 너무 힘들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고, 지금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고, 앞으로의 미래가 답답해서 그냥 너무 막막하고, 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도 고민도 없어요. 죽으면 사실 끝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눴는데, 우리 중고등부 안에서 가장 큰 문제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스스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 네. 지금 이게 우리 청소년들의 가장 큰 문제구나. 네. 문제가 있으면은 뭔가라도 이렇게 받아들일 건데, 여러분들 딱 표정 보잖아요. 너무 행복해요, 지금. 네. 할렐루야, 아주. 우리 고3 친구들 태경이 저기 승우 다 있네. 아주 행복해, 지금. 네. 정말 대단해요. 저는 고3 때 머리 다 빠졌거든요. 네. 나 대학교 어떻게 가야 되냐. 직장을 다녀야 되냐. 엄마 아빠가 이제 당장 이게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내 혼자 서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엄마 아빠가 지금이야 나이키 옷도 사주지. 여러분들 나중에 20살, 22살 돼보세요. 그러면은 뭐 먹고 살 거야? 이런 고민들이 너무 저를 이렇게 하니까 나 뭐 해야 되지? 하고 사수했다니까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지금 우리 랩런트들 보면은 너무 임마누엘. 완전 임마누엘. 문제 하나도 없어. 예. 그런데 여러분들 살다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진짜 근본적인 문제, 원초적인 문제는 죽음이에요. 죽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 공부 걱정이에요? 죽을 때도 공부 걱정할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죽을 때, 그거 나 수학 문제 그때 하나 틀린 거.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시험 성적 기억도 안 나요, 나중에. 20살, 30살 되면은. 예, 그때 열심히 했던 것만 기억나지. 가장 근본적인 이 죽음이라는 문제. 그런데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거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존재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존재인데,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뭐를 이기셨다는 뜻이냐? 이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다 승리하셨다는 뜻이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완전 끝내셨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증거로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거, 사망을 이기신 거, 죽음을 승리하신 거. 그래서 우리가 당할 이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시고 완전히 끝내시고 우리를 완전 구원하셨어요. 가장 원초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죽음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같은 말로 뭐냐? 다른 문제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근본이 끝났기 때문에. 원초적인 죄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가 고백하는 그 이유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셨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그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만 해결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뭐 삼으셨죠? 자녀 삼으셨잖아요. 나를 아들 삼으시고 딸 삼으시고, 하나님 따라 나를, 그 원수된 나를 화해케 하시고 화목케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자 부활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왜 내가 죽어 마땅한 이 존재인데,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을까요?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걸로 끝나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것이고, 여러분들 누굴 사랑하면 찾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만나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 죽기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거야. 죽기까지 너를 사랑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연애할 때 혹시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뭔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새 학기를 시작하니까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누굴 보니까. 가장 먼저 보는 게 뭐예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뭘 봐요? 뭐라고? 외모. 안 들리는데 들리는 것처럼. 열의 9은, 여기 몇 명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중에 한 60명에 55명은 아니다. 우리 중고등부 60명 랩런트 중에 제가 볼 때는 한 58명은 외모 봐요, 외모.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틀린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열의 9은 다 외모를 봐요. 누구를 좋아할 때. 무슨 말이에요? 생김새를 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장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얼굴 보잖아, 우리. 여러분들 뭐 신앙을 먼저 봐요, 혹시? 아니잖아요. 불신자, 요즘에는 불신자도 괜찮다며. 우리 대학생 랩런트들을 글든마 선생님들 회개하세요. 다 어디서. 불신자도 괜찮대. 내가 전도할 수 있대. 전도 한 번도 안 해봤으면서 살면서. 예, 근데 외모를 봐요. 생김새를 봐요. 키를 봐요. 저 사람이 오빠를 보고, 그쵸? 머리가 어떠냐, 막. 그런데 막상 사귀면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나는 마음을 봤어. 나는 너의 눈동자를 봤단다. 그래. 예,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나중에 크면은 조건이 좀 바뀌어요. 외모를 안 보는 건 아니야. 우리 이제 대학 청년 되면 외모를 안 보는 건 아닌데, 외모는 봐야죠. 네. 근데 하나를 더 보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능력을 봐요, 능력. 지금은 그런 능력 안 보잖아. 그냥 잘생기면 장땡이거든요, 지금은. 키 180 이상. 공유다. 완전 할렐루야지. 예. 뭐 박서준이다. 서준이가 막, 야,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나랑 데이트하게. 우리 막 목숨 걸고 갈 거야, 아마, 밖에. 그런데 어른 되면은 능력을 같이 봐요. 저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냐, 차를 뭐 타고 다니냐, 외제차를 타고 다니냐, 집이 있냐. 결혼할 때는 저 사람이 집이 있냐, 차가 있냐, 직장이 뭐냐, 그걸 보거든요. 그걸 가지고 조건을 다 따져보고, 그러고 그 사람을 봐요. 어떤 사람은 나는 조건 절대 안 봐요 하는데 그런 사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다 봐요, 다. 거기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를 더 봐요. 이제 믿음까지 봐요. 외모 봐야지. 또 뭐 본다고요? 경제력, 능력 봐야지. 직장도 봐야지. 또 하나 뭐 봐야 돼요? 엄마 아빠가 절대 안 돼! 막 이러잖아. 불신자는 안 돼! 그 엄마 아빠 중직자여야 돼! 막 이러잖아요. 예.
그것까지 봐. 그러니까 교회 안에 노처녀 노총각이 많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때 조건을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는데 그 어떤 조건도 보지 않으셨어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진짜 어리석은 존재인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참 이것도 힘들구나.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야 우리는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를 조금 인정해줘야 나도 좀 사랑을 해주고. 근데 하나님은 나의 그 어떤 모습, 조건 자체를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행실이나 얼마나 내가 착하게 살았는지 바르게 살았는지 그걸 보시지 않고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말씀하시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대요. 로마서 5장 8절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미 원수되어 있을 때 아무런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조차 없는 그런 죄인을, 여러분들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없어요. 무조건 벌 받아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한 가지 뭐냐?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 그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어떻게 보이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아무런 조건도 없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죽기까지. 여러분들 연애할 때 그 말도 안 되는 그 막 표현들 하잖아요. 막 달콤한 속삭임을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너를 위해서 저 별을 따라 줄게. 따로 가면은 갔다 오면 이미 없어 이 세상에. 여러분들 사과도 못 따. 그 올라가 무서워가지고. 또 뭐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여러분들 이 말은 그냥 아 그래 알았다 그냥 흘러들으세요. 그냥 누가 혹시 특히 우리 여자 랩런트도 막 그런 마음 막 이러잖아. 속지 마. 네. 그냥 또 구라치구나.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세요. 죽기는 뭐예요? 시간 좀만 지나잖아요. 저도 막 그런 고백했어요. 연애할 때 제 와이프한테, 야 내가 죽을 수도 있어 너를 위해서. 야 지야 죽을 수도 있다. 시간 좀 지나잖아. 죽기는 그냥 아까워 그냥. 근다고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예. 우리 여기 계시는 권사님들 우리 남편 위해서 죽으실 수 있나요? 열심히 살아야죠 우리. 그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예.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말이 안 돼요. 그나마 가능한 거는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는 어머니는 죽으실 수 있어요. 어머니는 여러분들 위해서 간 쓸개도 다 떼줄 수 있는 분이고, 어머니는 여러분들이 사고를 쳐도 여러분들이 스친 사고를 어머니가 대신 사과하고 용서도 구하시고,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죽을지라도 어머니는 절대 부활하실 수가 없어요. 내 죄를 대신해 주실 수는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거는. 다시 말해서 어떤 이 세상의 존재도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의 영감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볼까요? 오늘 말씀에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뭐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품어야 되는, 그 부활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이 하나 있다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에요?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
예수님이 그분은 참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오셨냐? 이 땅에 오실 때 종의 모습으로 오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7절 8절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보세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대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자기를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낮추시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이번 주 지내왔던 고난 주간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죽기까지 낮아지셨대요. 복종하시기까지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게 우리가 품어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냐? 죽기까지. 네. 낮아지신 마음. 잘 들어보세요. 세상의 원리는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는 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원리예요? 다 높아지는 원리예요. 올라가야 되는 원리. 그게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에요. 내가 높아져야 돼요. 내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내 주장이 중요하고 내 색깔이 중요하고 내 고집이 중요하고 내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그 원리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져야 되고 사단이 우리에게 주기는 속삭임이에요. 지금 목소리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살다가 굉장히 여러분들 불쾌한 적 언제세요? 기분 나쁜 적이 언제세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 나눴죠. 누가 나를 좀 깎아내리면 누가 나를 조금 무시한다. 그러면 우리는 자다가도 기분 나빠가지고 못 자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래서 여기 애나랑 대화를 하는데 애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조금 내가 애나를 무시하는 눈빛으로 봐. 애나가 대답하는데 그래 약간 무시해. 그럼 애나가 어떨까? 기분이 그러겠죠. 말은 못하지만 그럴 거 아니야. 여러분들 살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좀 무시한다. 조금 여러분들 언짢게 생각한다.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무시해? 그래서 나는 무시 안 당하려고 높아져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복음과 정반대로. 그런데 복음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원리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은 낮아지는 원리예요.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도 예수님도 어떻게 오셨다고요? 오늘 말씀에 종의 형체로 오셨대요. 심지어는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저번에 우리 성탄절 때 말씀 나눴잖아요. 얼마나 낮아지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 저 짐승이 자는 가축들이 자는 저 마구간에 오시잖아요. 오히려 사람들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도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높아지려고 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요. 우리에게 뭐가 없냐?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난주 종료줄이었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뭐 타고 입성하세요? 아주 조그마한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세상의 왕이라면은 호화로운 행렬 가운데 들어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 오셨고 오늘 말씀에 이 땅에 생을 마치실 때는 어떻게 마감하세요? 저 악질의 노예나 흉악범들이 행해야 되는 그 형틀로 그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끝내세요. 십자가에서. 오실 때는 마구간으로 오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모든 사역 마치시고 죽으실 때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으면서 죽으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바로 복음의 실체예요. 그런데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시고 죽으셨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냐?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역설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높아져야 돼요. 사단보다 더 높아져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어요. 완전히 끝내셨어요. 철저히 낮아지심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복음. 세상이 알 수 없는 복음. 그러니까 보세요. 뒤에 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가장 낮아지셨는데 누가 높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어야 돼요. 가장 낮게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여주사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심지어는 저 땅 아래에 있는 지옥 권세도 예수님의 그 권세 앞에 다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지극히 높이 올리세요. 그게 복음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지 못했던 사람들은 언제 가서 무릎 꿇어야 되냐? 지옥 가서 무릎 꿇어야 돼요. 그때 가서라도 무릎을 꿇어야 돼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도 무릎 꿇어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막 복음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 있죠. 교회를 무시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지옥에 다시 꿇어야 돼요. 가서. 모든 피조 세계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복음을 알든 알지 못해도 상관없이 모든 피조 세계는 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언제요?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 마라나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의 삶 가운데 힘들다 없다 막 어떻게 될까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영원한 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멀리 보셔야 돼요. 다시 여러분들을 부활하게 하실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때는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을 무시했던 저 사람도 다 무릎 꿇어야 돼요. 지옥에 있는 저 권세들도 다 주님 앞에는 무릎 꿇어야 돼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을 높이세요. 어떻게 높이세요? 그 첫 시작이 오늘 바로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부활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이 그날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오직 아신다.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에 이 땅에 심판주로 오세요. 네, 여러분들 여기에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어떻게 되냐? 그때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구나 알게 돼요. 그리스도를 못 박은 저 로마의 병사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예수님은 인간이다. 그냥 유인이다. 그냥 역사의 한 인물이었다. 했던 그 사람들도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에는 저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그때 가서 알면은 안 되겠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그리스도를 따라서 저 부활까지 함께 동참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품으셔야 된다고요? 가장 이 땅에 낮게 오신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마음. 우리는 뭐 하려고 해요? 자꾸 세상의 그 속삭임, 사단의 속삭임을 따라가요. 높아지려고 하는 원리. 그래서 누가 나를 무시하면 그렇게 불편하고 불쾌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한 번 살아가는 아까운 인생인데 모든 관심이 다 거기에 다 빼앗겨 있어요. 다.
남의 시선에 다 빼앗겨 있어. 특히 한국의 청소년들의 특징, 나 보지도 않아요. 사실 내가 아무리 꾸며도 사실 나한테 관심 없다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 시선에 모든 생각과 시간을 다 투자하면서 살아가요. 조금 나를 이상하게 본다. 걔는 이상하게 보지도 않아서 그냥 지나간 건데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쟤가 나를 저렇게 봤어, 쟤가 나를 무시했어. 여러분들,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 가장 낮아지신 그 복음의 원리 따라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말씀에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해요? 나 바울 그리스도의 종은 누구예요? 자유가 없어요. 내 의지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근데 그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죽기까지 낮아지신, 복종하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여러분들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뭐를 대신할 수 있을까? 저는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묵상하면서 와, 나 이런 존재인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이거 하나 없을까? 그 고난주간 기도에 나오는 것조차도 할 수가 없을까? 하나님에서 뭔가 헌신하는 그것조차도 나는 대신할 수 없는 걸까? 얼마나 제 모습이 연약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만 떠벌리지 내 삶에서는 전혀 그 삶이 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봤는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가장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의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금의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번만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